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 이번 주는 이전보다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저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를 다 한꺼번에 읽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재앙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마지막 멸망의 때에도 닥쳐올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3번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이 내용들이 여기에도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장 7절, 8절,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옛날 일어났었던 일, 옛날 일, 전설과 같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보려고 말 수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 다음에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16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어려움이라는 거 생각하셨어요? 물이 피가 되는 일들, 우박이 쏟아지는 때 우리는 그게 맞으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큰일이 난 곳은 불타오르는 거였어요. 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메뚜기 떼, 먹을 것이 전혀 남지 않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것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교훈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까? 저는 3가지를 가지게 됐는데요. 1번 슬라이드 볼까요? 네, 제 질문이 3가지예요. 첫 번째,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더 고생하고 더 곤란하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1차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앞에 나가서 Let my people go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세에게 대답하는 파라오의 대답은 안 된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6장 9절 생각나세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기가 죽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가 죽은 사람들 결국엔 어떻게 됐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됐죠.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갔죠. 3차 전이 뭐였죠? 물이 피가 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맛을 보았는데 오늘 피 이야기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 기간, 유대의 전승에 보면 이 기간이 1년 정도였다고 그래요. 1차전에 바라오를 만나서 이제 출애굽해서 바깥에 나가게 되기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었지만 물이 피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읽어오셨죠? 네, 7일로 나오죠. 7일. 다른 건 기한이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물이 피가 되는 건 7일. 그리고 깊은 암흑이 깔리는 건 3일. 이것만큼은 기한이 나와요. 7일 동안 물이 피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일부터 시작이 됐던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파라오라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찾아와서 매번 나쁜 이야기를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자꾸 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파라오라면 모세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파라오가 정말 점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만나기 싫다, 오지 말라 해라 이런 얘기도 할 법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오면 다 만나주고 얘기 다 들어주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죠.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를 끝에서는 하지만 그 맨 마지막이 될 때까지는 결코 그런 화를 내거나 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오랜 시간을 파라오가 모세를 인내심을 갖고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 어째서 파라오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하였던 것일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그냥 가버려라 이렇게 하고 보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여러분 이 질문 안 해보셨어요? 세 번째 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수긍이 되세요? 그 얘기들을 오늘 차근차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 볼까요? 1차전부터 끝날 때까지 모세가 가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니까 보내주세요. 이 제사란 말이 뒤에 6번 더 나오는데 제사란 말 대신에 예배라는 말로 바뀌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다 합하면 몇 번이죠? 7번. 이게 완전순으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7번이나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근데 결론을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예배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3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앙, 그건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바뀌는 거. 지금 보니까 물고기가 다 죽었죠? 말씀에도 나와요. 물이 피로 바뀌니 물고기가 다 죽고 안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서 냄새가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개구리도 물에 살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물고기가 다 죽었을 때 개구리는 이미 밖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때 안 나와요. 아까 말했죠? 물이 피가 되는 게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럼 그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개구리들이 그때는 안 나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라 하시니까 그때 나왔다라는 말이죠. 물이 피가 되었으니 마실 식수원이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까 첫 번째 했었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노역은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험한 일을 계속하고 가중된 일을 겪었어야 했을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지자 모든 노역이 중단됐어요. 이유는요? 네? 일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서가 아니라 그걸 감독해야 되는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구별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중간 이후부터 파리 이후부터 이게 분리가 됐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구별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서 보면 강물이 모두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땅 위에 고여 있는 모든 물들도 그릇에 담겨 있는 모든 물들도 다 피로 변하게 되어서 못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 없는 수분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죠? 뭐 과일을 먹거나 뭐 그랬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 사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됐을 텐데.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5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근데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요? 7일. 그럼 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팠대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릇에 담기거나 땅에 고여있는 물들도 다 피로 변했다. 그러면 우물을 팠으면 우물물은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죠. 우물을 다 팠는데 그것도 피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왜 팠을까요? 우물을 파는 동안 물이 더 필요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동안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집트 사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가 됐던 물을 바가지로 뜨면 그 물이 다시 그 피가 물이 돼요. 마실 수가 있게 됐대요. 그 물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내놔! 그리고 뺏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피가 되었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 전승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물을 돈을 주고 사면 그 물을 이집트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었대요.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시다가 그걸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7일을 버텨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했었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해도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근데 주님은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제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속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만 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될까요? 그래도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에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지저분하고 징그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 개구리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해가 되지는 않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뒤에 무슨 재앙이 뒤따라오죠? 이와 파리가 뒤따라오는데 여러분 이가 먼저 있었고 파리가 먼저 있었다면 그때 개구리가 뛰쳐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그걸 다 먹어버렸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개구리가 다 처리해 주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와요? 개구리가 먼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피가 되는 순간 개구리가 물 밖에 나왔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도대체 어디 있다가 지금 나온 걸까요? 물이 피로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살아있었던 개구리,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개구리들이 한두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 안에도 들어가 있고 밥그릇 안에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자고 있을 때 개구리랑 같이 자야 된다는 얘기죠. 밥을 먹을 때 개구리랑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냥 징그러울 따름이지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이 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발 기도해줘서 이 개구리들을 물리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돼요. 개구리가 어떻게 됐나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 불면서 지나갈 때 개구리가 다 뒤따라가는 것처럼 갔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든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죽었더라. 그 개구리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고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나쁜 일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상한 건 바로 그 썩은 내 나는 자리에서 이와 파리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썩은 무대기가 있을 때 이가 먼저 생기는 게 옳아요? 파리가 먼저 생기는 게 옳아요? 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순서도 또 뒤바꾸세요. 뭐가 그 다음에 나타나요? 이. 우리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라고 하는 키님,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모기, 각다기 같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날벌레들, 이걸 키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모기가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라고 생각하죠. 내 몸에 들러붙어서 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모기가 많이 달려들어서 나도 물고 너도 물고 하는 괴로움이 계속 있게 되었어요. 여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또 생깁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애굽의 술객들, 그러니까 마법사들, 요술사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먼지를 휘날려서 자신들도 일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물을 피로 바꾸는 거 본인들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개구리를 불러오는 거 본인도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셔서 된 일일까요? 본인들이 불러낸 걸까요?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땅에서 흙을 들어서 먼지를 들어서 하늘에다가 흩뿌렸더니 그게 이 많은 이들로 모기들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안 됐던 거죠. 어디서부터 오는 거는 흉내낼 수 있었는데 만들어낸 건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그걸 따라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졌어요. 지금 이게 다 뭐죠? 재앙이잖아요. 개구리가 이렇게 많은데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는 게 능력입니까? 그게 안심할 일이에요? 네? 온통 피바다인데 여기에 피를 더 만드는 게 그게 안심할 일이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런 잘못된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틈 안에 서서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받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분명한 목소리를 들으셔야만 해요. 그 다음 보면 파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파리가 그냥 파리인 줄 알았는데 아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냥 파리가 아니라 흡혈파리예요. 흡혈파리. 요즘에도 있죠. 제가 어제도 이 흡혈파리한테 당했는데 정말 깨알같이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약을 뿌렸는데 잘 안 죽어요. 집안에 딱 한 마리가 있을 뿐인데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어제도 제가 이 흡혈파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방 안에 한 마리가 있어도 이 고생을 하는데 그림 보세요. 이 한 마리예요. 때로 몰려오게 만드셨어요. 이것들이 와서 우리를 뭅니다. 근데 아까 모기도 그렇고 흡혈파기도 그렇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염병을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개구리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모기나 파리는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것들이 없게 하셨대요.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데는 이 벌레들이 가득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키우는 사람들이죠? 목축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파리가 어디에 더 많아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파리들, 그 모기들 다 데려다가 어디에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데다가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지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내가 선한 사람인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 은혜를 입고 살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근데 여러분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나요? 계속 보면서 얘기할게요. 파리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이건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구제역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옛날 사진을 가져다가 놨는가 하면 이때는 구제역이 걸리거나 가축이 병이 들면 죽을 때까지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뚜렷이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요. 병 걸린 돼지들을 그냥 산채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생매장을 시켜요. 너무나 비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우린 이걸 해요. 뭐 때문에? 그래야 다른 돼지들이 병들지 않고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죽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이 죽었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실제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은 더 많이 키우는데 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더 많이 받겠지. 근데 따지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셨어요. 그들의 소유는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기대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근데 그건 오래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한번 겪었었던 일이에요. 이미 은혜를 베푸셨던 일이에요. 근데 그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모든 재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한번 볼까요? 왜 나는 아픔 속에 있게 될까요? 나는 왜 기도해도 잘 낫지 않을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잊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재앙이 뭐였죠? 피고름이 터지는 악성 종기.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의학이 발달된 곳인가 하면 미이라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 외과적인 일은 세계적인 탑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라를 만들면서 피부에 관한 약재를 만들고 그걸 고치는 데는 지금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쩔 수 못했어요. 종기가 피어오르고 피고름이 나는데 짜서 잘 소독하고 약 바르면 날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건 전염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술객사들, 아까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 개구리를 불러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 병에 걸려서 더 이상은 파라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파라오를 만날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은 병들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파라오는 병들었다? 파라오는 병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파라오는 병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다 고생하게 만드시면서도 파라오는 고생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까먹었네요. 네. 주님께서 10장 6절 한번 볼까요? 네,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네,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신하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들의 가족들이 다 죽어나갔죠. 병 걸려서 아파했고 이 괴로움을 모두 겪어야만 했어요. 근데 파라오는 그걸 몸소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신하들이 얘기해요. 당신은 왜 우리나라가 망한 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본인은 안 겪었으니까. 주님은 왜 파라오가 이걸 겪지 않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이 땅의 파라오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현장에서 늘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을 하나도 안 당했으니까 고통에 같이 컴패션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고통이 없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땅의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는 파라오로 만드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름이 터지는 아픔을 겪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박이 나옵니다. 우박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우박이 떨어질 때에 맞아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에 타 죽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우박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일이면 우박이 내리게 할 테니 너희들은 집 안에 있어라. 집 밖에 있으면 죽을 테니 집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집 밖에 나와서 양을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결단이 나에게 필요할 때가 온다고요. 주님이 그때 나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해버리고 말아요. 주님께서는 그동안 지키셨는데 내일 우박이 올 거야. 집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죽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때 우박이 떨어져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오늘날의 일인데요. 우박이 떨어지면 호박이 구멍이 나고요. 그리고 모든 곡식들이 저렇게 얻어맞아서 파손이 됩니다.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과수원인데요. 과수원에 있는 열매가 우박에 맞아서 다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우박만 있을 뿐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을 품었던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훼손된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말겠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박 다음에 뭐가 오죠? 메뚜기가 옵니다. 이것도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고요.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케냐에 수년 전에 메뚜기 떼가 왔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옥수수 떼가 있죠. 옥수수가 아직 수확되지 않은 옥수수가 있는데 이 위에 메뚜기가 한가득이에요.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가 늘 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늘 오는 그 메뚜기 떼 정도가 아니라 바닥이 새까매서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메뚜기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아르베라고 표현되어 있는 메뚜기는요,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메뚜기를 아르베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와서 아까 우박이 상하게 했었던 그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주워 먹을 것도 없고 씻어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천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깊은 어둠. 우리는 오늘날의 전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어둠이 오면 불 켜면 되지. 그렇죠? 근데 유대 전승을 보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암만 부실도를 때려도 불이 붙지를 않았대요. 심지에 아무리 화약을 쳐서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3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깊은 어둠 속에 있어야만 했대요. 불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저렇게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인데 내가 우리 집에 이스라엘 사람을 불렀더니 나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화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뭔가를 만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뒤에 모든 것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은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어 탈출하게 될 때, 근데 이 어둠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의 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에 어느 보물이 있는지를 다 알아놨대요. 그 사람들이 앞에 보지 않을 때 그걸 다 보고 확인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나한테 당신 반지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들을 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좋지 못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목적 때문에? 오로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 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장치를 지금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차전 기억나시죠? 6장 9절.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힘들고 기가 죽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배우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자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확고하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나빠서 그래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모 집사님은 참 나쁜 사람이라서 병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 집사님은 너무 나빠서 자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닥쳐오는 것은 내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수 있는, 사랑받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너무나도 재수없게 사는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게 되죠?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따라서 합니다. 놀라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내 삶을 돌아보기 전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몰라요. 근데 그걸 잘 지켜봐야 깨닫게 돼요. 아, 주님이 이때 나랑 같이 계셨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놀라게 돼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죠? 민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날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욕하며 살았으니까. 그 민망함을 깨닫고 난 다음엔 죄송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이 참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4가지를 갖게 돼요. 놀라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뭘까요? 나는 파라오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파라오가 왜 모세가 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견디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네? 그는 이스라엘이 내 품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역사 속에서 가장 나약한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일이 지금 이 커다란 국고성을 져야 되는데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면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이 다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채워놓을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막고 있었던 거죠. 그걸 막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뻔하지만 막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집착하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면 보내는 게 맞아요. 내 것이 아니라면 보내는 게 맞아요. 한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서 가스가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떠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죠. 이거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멀리 날아가겠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마 풍선을 사줬다가 그랬던 경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비치 처음 공원에 데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 풍선! 그래서 풍선을 사줬어요. 밑에 물주머니가 달려있는 풍선을 하나 달아놓잖아요. 날아가지 말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거 띄워달래요. 왜요? 그게 있어서 못 뜨는 줄 아니까 이게 없어야 뜰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띄워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놓고 풍선은 하늘 높이 날아가고 그리고 아이는 저한테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빠도 능력이 없어요. 날개가 없는 한 그걸 어떻게 잡아보겠어요. 다시 사주는 거 말고는. 풍선을 사주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을 사주든가 딴짓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속상해하니? 본래 네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아빠 돈으로 산 건데 본래 네 게 아니잖아. 없어져도 괜찮은 거야. 우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아이한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파라오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잃어가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내 남편이 내 것이 아니라서 속상한가요? 내 아내가 내 것이 아니라서 속상한가요?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서 속상한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 본래 네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거 본래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필요했는데 그 명예가 무너져서 속상한가요? 사람들의 평판이 무너져서 속상한가요? 더 잘 살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 꿈이 무너져서 그래서 속상한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거 다 너희 것이 아니야. 다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파라오가 아니라 누구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놀라고 민망해하고 죄송해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빠져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성해지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신감이 생겼나요? 아니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나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나요? 이 싸움을 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이 1년간의 이 싸움 끝에 결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주님을 의지해도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면 되는데 그걸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을 거예요. 놀라는 마음, 민망한 마음, 죄송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걸 회복하세요. 그게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번 지혜롭게 산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나도 많고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오늘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